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화 많고 소리가 많은 세상이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더욱 그립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26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곡식과 과일은 심는 것보다는 기르고 또 돌보고 추수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심는 것은 잠깐이지만 기르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는 등등의 끊임없는 돌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해충을 막아주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가을에 의미 있는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낳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의 목표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위해 희생해주고 그 결과 자식을 통하여 부모보다 나은 보람 있는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섬기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는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한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자녀를 망하게 했던 한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성전에서 자녀를 키웠지만 한 가정의 자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다른 가정에서는 한날에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자녀가 성공하고 실패한 그 원인을 성경은 그들 부모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언급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아들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엘리를 찾아가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 부모에게 무섭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절 하반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한 구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왜 자녀의 교육에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 가장 본질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지식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 본질적인 믿음만 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오로지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해도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엘리의 모습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버지 엘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아버지 엘리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해석하셨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버려두었던 아버지 엘리는 마침내 자기 자신과 자기의 두 아들이 한날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자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이 입는 이 옷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입혔습니다. 2장 18절 말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 앞에서 살아니라. 26절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양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더욱이라는 수식어가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은총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서술하는 증언입니다. 한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한나의 고백을 여러분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어머니 한나는 한 아이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결국 한나와 사무엘은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의 경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여 자식을 망하게 하는 엘리의 길을 걷는 부모는 아닙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내가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 그들의 영과 육과 가정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회복되고 확장되는 복된 역사가 허락되어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보여지고 느껴지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 자녀들도 자연히 나를 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영성이 그들에게 유산처럼 이어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만은 떠나지 않도록, 어떤 경우도 예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도록 아버지 목숨처럼 자녀를 양육하여 우리들의 눈물과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귀히 보시사 우리 자녀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리 자녀가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소망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걸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엘리처럼 자식을 육신적으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세상에도 폼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생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여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자녀도 알아. 하나님 어쩌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엘리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깨닫는 영성을 가지고 엘리 같은 어리석은 자식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나처럼 진짜 자식 사랑, 자식을 살리는 사람, 자식을 복되게 하는 사람,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영향을 받는 자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소망합니다. 점점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서 복음이 떠나고 있고 아버지 믿음이 떠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가정을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것처럼 소망을 주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이 내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이 예수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이어지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이것을 아버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계대가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 영성이 우리 자녀에게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교우들의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영혼을 적시고 그들의 인생을 적셔서 마침내 눈물의 양이 찾는 그날 아버지 자녀들이 죽기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